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환대하는 아버지를 본 형의 반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2주 전이었죠. 전달락을 볼 때 탕자의 비유 앞부분을 보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미리 자신에게 돌아올 몫의 유산을 요청을 했죠. 이 말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절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어야지 자식에게 상속되는 것인데 유산을 미리 요구함으로써 아버지에게 사형 선고를 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둘째 아들이 요청을 하죠. 아버지께서 아무런 말 없이 둘째 아들의 요청을 다 들어줍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게 되죠.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인, 돼지를 치는 이방인에 붙어 살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에 붙어 살기 시작하는데 너무 배가 고팠는데도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둘째 아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고용된 품꾼들조차도 지금 내 이 상황과 처지보다는 훨씬 낫고 풍족하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자신의 이 마음을 아버지께로 그 집으로 다시 돌이키죠.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 내가 아버지께 사형 선고를 고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큰 잘못이었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 모든 잘못을 고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종으로 여겨달라고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발을 띄어서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죠. 거리가 한참 멀리 있었는데도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아버지는 멀리서 돌아오는 거지꼴이 다 된 아들을 보면서 얼른 달려가서 그 아들을 꽉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아들을 계속 입을 맞춰줬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왔다는 그 사실 자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명하는 것이죠.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들됨의 그 표식인 반지를 아들에게 다시 끼워주고 그리고 다 오랜 길을 걸어오느라 해진 신발 그것을 새 신을 신겨주고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이 아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아들을 기쁨을 함께 잔치로 즐기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탕자의 비유 앞부분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와서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하는 반응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15장 25절에는 맏아들이 이제 밭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15장 26절 27절에는 막 집이 떠들썩하니까 맏아들이 무슨 상황인지 이제 파악을 하죠. 그래 알고 봤더니 이제 동생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이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28절에 동생이 살아 들어왔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맏아들이 분노를 하죠.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같이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맏아들이 15장 29절에서 30절에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불편한 심경을 막 아버지께 항변하며 쏟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유의 결론부에 31, 2절에는 아버지가 얘야 그렇게 하지 말자, 같이 들어가서 잔치를 즐기자 라고 하는 아버지의 답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계하고 고민해야 되며
늘 그렇듯이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군지를 다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청중과 이 비유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1절, 1,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을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죄인들과 세리들이었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규정된 죄인들, 온당한 삶을 실제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눴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보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저 예수라는 선생이 우리와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통탄할 노릇이구나 라고 하면서 수근수근 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수근수근 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제 이 세 가지, 누가복음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래서 2주 전에 봤던 첫 번째 부분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이 나와 있고, 오늘은 두 번째 부분으로서 아버지와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 있는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듣고 있고,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를 듣고 있다. 이 사실을 주지하면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창자의 비유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집 안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잔치 분위기죠. 풍악을 울리는 소리, 사람들이 뭐 춤추는 소리, 막 시끌벅적한 소리, 하하호호 하는 웃음소리가 막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막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집 안의 모든 이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분위기는 지금 아버지의 기분이 없던지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이제 거의 다 당도했을 즈음에 집에서 평소와는 다른, 여느 때와는 전혀 다른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거기서 막 무슨 그 음악 악기 소리가 나고 뭐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나고 막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뭔가 이게 심상치 않다. 내가 지금까지 여느 때와는 전혀 다른, 매일 내가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조용했던 집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다. 무슨 일이 분명히 있구나 해서 지나가는 종 하나를 이렇게 쓱 불러다가 이제 묻죠.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있냐? 라고 하니까 이제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종이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뭘 정확하게 말하면, 너의 동생이 지금 돌아왔고 너의 아버지가 너희의 동생이 돌아온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동생과 너의 아버지라는 걸 굉장히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하면서 그게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끝에 동생의 생사 여부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가족이 동생이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거고 형의 입장에서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이죠. 그 사실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듯이
이 살아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형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마땅한 거예요? 형도 아버지와 같이 너무 기뻐서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같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면서 같이 춤추고 음악 막 노래를 부르는 게 마땅한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형의 반응은 모두의 기대를 뒤덮습니다. 형은 종의 말을 듣고 전혀 기뻐하지 않죠. 형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5장 28절에서 30절. 제가 28, 29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0절 읽어주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천리들과 함께 살아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맏아들은 화가 단단히 났죠. 뭐 이 속에 있는 온갖 분노가 막 화산이 폭발하듯이 막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맏아들은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죠. 맏아들이 지금 집안에 들어가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아버지, 당신이 지금 이 동생, 이 당신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벌인 그 잔치를 지금 거부하고 있고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듣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이제 들어와서 같이 동생도 맞아주고 잔치를 같이 즐기자고 얘기를 했겠죠, 당연하게. 그러면서 맏아들을 잘 타이르면서 이제 들어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맏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꿈쩍도 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자기의 이제 불편한 심경을 정확히 내가 지금 왜 안 들어가고 있는지, 왜 당신의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당신도 똑바로 들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향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먼저 첫 번째로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지난 수년간 섬겨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둘째 아들은 유산을 미리 받아갖고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살았지만 나는 당신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종이 되다, 종 노릇하다, 복종하다 이런 의미죠. 얼마나 의미심장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둘째 아들이 멀리 나가 있을 사이에 나는 당신의 곁을 지키면서 뭐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당신 종노릇하고 있지 않았냐? 명 하나도 난 어긴 적 없다. 당신이 시키는 것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가 왜 흥미롭고 중요하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종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가 뭐예요? 부자지간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고 부자지간이라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모든 것이 허용되고 용인되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첫 아들을,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생각하는 부자지간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맏아들은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로 긴밀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니고 아버지를 나를 고용한 주인 정도로 여기면서 나는 그렇게 하루 노동의 대가로 품삯을 받는 고용된 사람으로 그렇게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규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주종 관계로.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를 기계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고 있고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돌아온 동생을 이 맏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알듯이
너무 이 미워하는 대상이 있거나 증오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도 부르기가 싫어요. 사실 얼굴도 쳐다보기가 싫은 거고,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동생을 동생이라고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아버지에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은연중에 아버지에게 어떤 얘기를 쓱 전하고 있냐. 내가 이 동생을 내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당신 아버지, 당신도 이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슬쩍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29절 두 번째 줄과 30절 첫 단어, 파란색으로 아버지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 다 원어로는 당신이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지켰는지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 지금 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까지도 부르지 않는 것이죠. 현대신학자 데럴복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맏아들은 자기의 동생이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것에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자기의 동생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이 맏아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맏아들은 자신은 아버지에게 항상 신실했지만 종으로서 신실했죠. 반면에 아버지는 자기를 관대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종으로서 되기 때문에 종으로서 받는 노동의 대가를 필요한데 아버지는 자기한테 그것도 하나도 안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와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대우를 서로 비교한다. 나는 당신에게 신실했지만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 형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밖에 없기 때문이고, 아버지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관계도 오해하고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이제 뒷부분에 가서 다시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지금 형의 이 이기심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에요. 뭐 아버지가 동생만 뭐 특별 대우를 한다라는 단순한 이런 질투심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훨씬 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형은 자신의 열심과 이 충직함에 아버지가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틀렸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이 형의 반응을 본 아버지가 이제 형에게 답변을 하죠.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제가 31절, 여러분이 32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먼저 아버지는 자신이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호칭으로 먼저 얘기를 하죠. 예 라고 얘기하면서, 야 이 못된 놈아, 너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 빨리 들어가! 이렇게 강압하지도 않고 예,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따뜻한 호칭으로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역시 예수님의 비유답게 예수님께서는 이 첫째 아들이 그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비유를 통해 아버지의 목소리를 빌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뭐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첫째 아들이 처음으로 뭘 부정을 했어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주종관계라 그랬죠. 사랑의 관계인 부자지간으로 이해를 하지 않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얘기를 하죠. 예, 너랑 나는 내가 주인이고 넌 내 종인 주종관계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고 넌 내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인 나의 모든 것이 사실은 아들인 너의 모든 것이지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첫째 아들 맏아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너는 지금 나랑 항상 함께 있지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너와 나는 어떤 관계인지 사랑의 관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하면서 첫째 아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줘요. 첫째 아들의 잘못된 두 번째 생각을 아버지가 잡아주죠.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불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너의 동생이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걸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너도 네 동생이 건강하게 살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우리는 가족이고 여기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버지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도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다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사랑은 뭐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수평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형제, 자기 동생을 사랑한다. 자기 동생을 이 아들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부르면서 나는 저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맏아들에게는 형제 사랑이 전혀 없었고, 그것이 또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전혀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거슬러서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가 종종 그러했듯이 누가는 어떤 사건이나 비유를 얘기를 할 때 끝에 결말이 어땠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고 열린 결말로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우리가 보았듯이 오늘 탕자의 비유도 뭐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도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비유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그리고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어떤 그룹과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둘째 아들은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여있는 세리들과 죄인들, 당대 바리새인들과 정통 유대인이라 부름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비판받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바른 삶으로 인도되고 초대받아야지 마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비판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살았다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잘 살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서도. 이게 둘째 아들, 돌아오는 탕자를 상징하는 인물들인 거죠. 그리고 둘째, 철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있는 저 죄인들과 세리들을 비판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주 악의적으로 결코 하나님 곁으로 오지 못하게 굉장히 높은 벽을 쌓아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가 참 중요하죠. 아버지는 온전히 살고 있지 못했던 죄인과 세리들이 돌이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떠난 시점부터 돌아오는 시점까지 한 번도 그 아들을 잊지 않았던 아버지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 항상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는 큰 아들에게도 얘야라고 부르면서 그 아들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를 바라는 아버지.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동일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죄인들은 잘 살지 못했고,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은 참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살았지만, 사실은 양쪽에 있는 그룹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형이 동생에게 갖는 이기심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고, 형이 동생에게 갖는 질투심은 단순한 질투심이 아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곁을 지킬 때 계속해서 어떤 보상도 주지 않았는데, 저 나쁜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잔치를 열어줬다, 너무 질투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지금 형이 뭐 때문에 불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기에 앞서 누가가 여기에 이제 조금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힌트들을 줘놨습니다.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요. 둘째 아들이 이제 떠난 시점부터 돌이켜서 돌아오는 시점까지 둘째 아들의 입과 생각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5장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의 생각과 입에서는 시종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는 아버지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둘째 아들은 멀리 있는 그 아버지를 자기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여전히 잘못은 잘못인 거죠. 반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아들은 물리적인 거리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었죠. 항상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첫째 아들의 입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당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대조하면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가장 멀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모든 당대 동유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실제 거리는 훨씬 멀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다시 형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본 형의 마음은 자기 공로가 가득 차 있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형은 너무나 떳떳해요. 아버지 앞에. 왜 떳떳하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형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반면에 형이 보는 동생은 어때요? 가족의 수치가 되고 가족의 명예를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아버지에게 절연을 선언하면서 멀리 떠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고 탕진하는 방법도 옳지 못한 방식으로 탕진했고 그것도 또 뻔뻔하게 돌아왔죠. 그러니까 형은 동생을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넌 틀렸어, 넌 틀렸어. 너는 떳떳하지 못해, 넌 떳떳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의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보는 형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떳떳함, 자기 공로가 가득 차 있는 것인데 마치 법과 같아요. 법. 우리가 법은 어때요? 제가 만약에 마트에 가서 무슨 물건 하나를 이렇게 훔쳤어요. 그럼 법에 그 물건을 훔쳤을 때 내가 벌금 얼마 또는 징역 몇 개월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법조문이 기록되어 있으면 제가 물건을 훔치고 경찰에 발각되면 법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형의 모든 이 생각의 원리는 법이 작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마땅해 라는 게 형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지배할까요? 자기는 법을 하나도 어기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떳떳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모든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못하는 동생을 보면서는 내 공로와 내 의를 기준과 근거로 해서 계속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형과 같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법체계만 있는 것이죠. 인과 법칙,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이런 공로의 법칙이나 인과 법칙으로 작동하는 게 전혀 아닌 거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본문에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그 일관된 사랑의 태도이고 마음인 거예요. 형과 아버지가 또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형은 나는 너무 떳떳해. 난 잘못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자신의 그 생각을 누구에게까지 관철을 시키냐? 아버지 하나님에게까지 관철시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고 식사하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를 끝까지 올라가면 누구를 지적하거냐? 하나님 틀렸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몇 킬로도 걷지 않고 미리 전날 모든 음식까지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데 뭐 동물 뭐 이렇게 막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은 일하면 안 된다고 막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이 옆 사람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지는 걸 보면서 참지를 못하는, 이게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비유에 나타난 형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질투와 단순한 이기심은 아닌 것이다. 철저하게 밑바닥에 아주 얼마나 견고한 콘크리트인지 그 자기 의로 가득 차고 빼곡빼곡하게 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아버지도 틀렸다 그러고 동생을 마구 난도질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여러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사실은 요런 식의 그림, 형이 아버지를 거절하고 있고 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 그림은 사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해석이 아주 잘 반영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이제 뒷부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과도 아주 비슷한데, 바리새인은 지금 동시에 형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도 틀렸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고 동생도 계속해서 정죄하면서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나처럼 열심히 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내가 저 망나니처럼 사는 저 동생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어불성설이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틀렸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죠. 예수님의 청중인. 우리 모두는 항상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가는 그 모든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항상 우리의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내가 목사로 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씩 연구하는데, 내가 하루에 기도로 하나님께 몇 시간을 할애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는 11조보다 12조 3조까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어떤 자격과 공로도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이후에도 평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다 라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복음의 정수,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사실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존 라일 목사님이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복음이 제공하는 용서의 참된 본질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현상이다. 형과 바리새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로만 설 수 있는 빚진 자들이고 아무리 훌륭한 자라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탕자의 형처럼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틀렸어? 그리고 너도 틀려먹었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진짜 복음의 진수를 아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0장에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있어요. 비유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뭐냐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과 같은데,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고용할 사람들을 데리러 이제 나간 그 집주인 그 상황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이른 아침에 이 인력 시장, 뭐 당시에는 뭐 장터 같은 데가 되겠죠. 집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몇 사람에서 우리 포도원에서 오늘 일하십시오. 제가 당신과 오늘 일을 끝나고 해질녘에 1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약수라고 사람들 우르르 들여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침 9시가 되자 포도원 주인이 다시 한번 시장에 또 나가요. 근데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일로 들어와서 오십시오. 제가 나중에 해질 때 임금 계산할 때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 그 사람들 불러서 들여보내고, 3시에 나갔더니 3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 들여보내고, 마지막 5시에도 나갔더니 여지껏 거기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빈둥빈둥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그 일할 때 제 시간에 들어갔던, 이른 아침에 들어갔던 사람 9시, 12시, 3시, 5시 모두 5차례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집주인이 그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임금을 하루치 일한 임금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도 나중에 5시 들어간 사람들부터 이제 줄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 3시, 그 다음 12시, 그 다음 9시, 그리고 제일 뒤에 그 이른 아침에 처음 들어왔던 사람들로부터 이제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처음부터 1시간 일한 사람, 5시에 들어왔으면 6시에 만약에 해가 져서 임금을 지불하면 1시간 일한 사람들 1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가서 3시에 왔으니까 3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받고, 12시에 와서 6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받고, 그러면 이제 이른 아침부터 왔던 사람들은 머릿속에 제일 처음에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1데나리온을 받을 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이른 아침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1데나리온을 약속받고 들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제일 일찍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난 적어도 5데나리온은 받겠구나. 근데 가다 1데나리온,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들까지 와서도 1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 받고, 나도 하루 종일 이 떼약배에서 고생했는데 1데나리온 받고,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 나랑 1데나리온 약속했다. 난 너랑 약속 어긴 것이 없다. 얼마나 천국이 이렇다 이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요. 제가 지금 말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근데 인간은 저 사람 1시간 들어와서 일한 것 때문에 못마땅한 걸 그렇게 불편함을 토로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 큰형이랑 똑같잖아요.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안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저렇게 맨날 죄짓고 살아가고 저렇게 온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감히 나랑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같은 등급의 그리스도인이라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택도 없다가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저런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 다 재단하고 내가 스스로 범위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을 다 갈라서 벽 세워놓고 나만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사랑장에 나와 있는 그 중에 일부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요거 오늘은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 하나만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늘 생각하는 건데, 이게 정말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끌어다가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을 적용을 시켜보기면 이런 거죠. 나보다 못한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 나의 자격과 공로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하지만 저 사람은 전혀 그럴 만한 건덕지가 보이지 않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동일하게 미치고 있고, 그렇게 받을 법하지 못한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근데 이것과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모르죠. 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진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조차도 우리는 못마땅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이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뼛속까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다. 나에게 주고 계신 그 사랑을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항상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를 반영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 실제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나온 죄리와 세인들을 끌어안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도 사랑하셔 라는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 동시에 큰 형과 아들과 같이 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수군수군대고 예수님이 식사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온갖 불편한 심경을 토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 여전히 돌이킬 여지를 주면서 끊임없이 비유를, 어떤 사건을,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 어느 대상에 차별을 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 안에 담아 놓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명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죄인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바리새적인 특성이 내재해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쫓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 기록했고, 요한 1, 2, 3서 기록했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늙었을 때 많은 초대교회 이제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찾아와서, 요한 선생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많은 요청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는데 얼마나 요한의 존재가 소중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친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때마다 사도 요한은 거의 비슷하게 일관된 내용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되곤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랑 거의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웃 사랑의 근거와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항상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예요. 사실 우리는 평생 이 옆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도 잘 사랑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본받아야 할 유일한 본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신자를 대하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을 삶으로 담아내는 삶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승우 작가의 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는 본심을 배반하고 왜곡하기 좋아하는 부실한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랑만이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통로를 만든다. 우리는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자유롭게 왕래하며 만나고 사귄다.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사람을 사람에게 연결시킨다. 국경도 뛰어넘고 인종도 뛰어넘고 종교도 뛰어넘고 마침내는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어 길을 만든다. 사랑의 위대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어떤 장벽,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 길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신비이고 힘이다. 진리의 메신저임을 자처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말들을 줄이고 침묵의 도살인 더 큰 진리, 즉 사랑으로 말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진리의 메신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말이 아닌 우리 침묵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의 진리가 우리 주변에 증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 한 주에는 저는 영화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인 한 명이 이제 안타까운 삶을 마감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요즘 우리가 하루하루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 어디에서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으로, 힘으로 일반 서민들을 찍어 누르고, 거기에서 붙어 사는 사람들은 그들 눈치만 보면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한 명 죽이는 일쯤은 정말 우습지 않게, 내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사실 사람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죠. 거기서 우리는 위에서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변명 대신에,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는 조금 더 주님의 말씀 따라 사랑으로 살아볼게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사랑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